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행복하지 않지만 오늘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아멘. 기독교에서 구원과 믿음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마치 열차가 다니는 철로와도 같습니다. 구원이 없으면 믿음이 소용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구원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믿음은 병행되어져야 하는데, 오늘 말씀처럼 구원받을 만한 믿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네, 들을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구원받을 만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원도 있습니다. 삶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닥친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셔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늘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고, 아멘. 그러한 구원이 이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구원에까지 이르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완성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제가 말이 좀 빠른가요? 안 빠르죠? 혹시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계속 돌려서 유튜브 보시면 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그냥 쉽게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에까지 이르는 이 믿음은 시작이 있고 또 역사함이 있고 완성되어지는 단계를 반드시 거칩니다. 이러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까지 오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영혼의 구원까지 이루게 하는지 오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듣고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딱 내어드리면 우리의 삶에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 들을 기가 있나 한번 보는 겁니다. 네. 말씀은 들려줘야 믿음이니까. 아멘. 말씀이 잘 안 들려지면 나를 쳐서라도 오늘 말씀을 진짜 들어봐야 됩니다. 아멘. 그래 삶의 변화가 좀 일어나야지. 아멘. 그냥 맨날 말씀만 듣고 집에 가서 아유 어쩌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멘. 오늘 구원의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시작은 어디 있습니까? 시작은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지 않고는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아에게 인식하는 또 스스로 우리를 인식시켜서 믿게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이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까먹으면 안 되는 것.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시작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전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 삶에는 항상 마귀의 방해와 공격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진리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한다면 그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그 여러분이 전하는 말이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지 못하게 하도록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방해가 있고 공격이 있습니다. 전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런 영적인 진리를 못하면 예수의 일 하다가 다 시험 들어 떠납니다. 야, 이거 뭐 해봐야 삶에 어려움만 오고. 아, 내가 내 뺨을 몇 번을 때려야지 말씀을 듣겠어. 집중하십시오. 네. 제가 쳤으니까 여러분도 때려.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 자신을 여러분들도 때리십시오. 나는 잘하고 있는데도 때리잖아. 여러분도 때리세요. 멍하게 있지 말고. 말씀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 구원이란 내 인생을 바꾸는 거잖아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믿음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들으려고 해야지. 자꾸 조롱막이 나를 빼앗기고 딴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지. 말씀을 듣는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복음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 삶에는 반드시 마귀의 공격과 방해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전하는 말로 듣고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의 바울도 예외는 아니에요. 지금 루스드라에 있는 바울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루스드라는 바로 여기에 있는데 그 옆 동네가 바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고니온. 중요한 거 아닌데 좋을까봐 한 거예요. 몰라도 돼요. 그 루스드라 옆에 이고니온이 있는데 이 이고니온에서 예수의 복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근데 그 이고니온에서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한참 동안 전할 때 사도행전 14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 행하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불러모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됩니다. 예수의 복음이 나타나는 곳에, 복음이 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실 것처럼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내 마음에 믿고 선포되어지면 그거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 삶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놀라워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당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일이 확산되면서 이고니온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자 드디어 마귀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먼저 전하는 자들에게 방해합니다. 가로막습니다. 그들의 입을 틀어막고 그들이 더 이상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1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곳에 있던, 이고니온에 있던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연합하여서 돌을 들어 바울을 치게, 바나바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죽이려고. 장난삼아 던지는 것이 아니에요. 요만한 짱돌이 아니라 명중을 하는 거지. 제가 내일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가까운 월매도에 가서, 이 바닷가에 가서 돌을 좀 주워다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정확하게 기도하면서 던지려고 합니다. 맞으면 뭐 깨겠지. 제가 거기 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도록 해주십시오. 너 태근아 옆에 좀 살려, 영혼 좀 살려. 너무 편안하게 자잖아. 그래도 좀 이렇게 안 졸려가는 자세는 있어야지. 창근아, 너 1부도 안 나왔잖아. 2부도 안 드리면 오늘 주일 예배는 너한테 없는 거잖아. 그리고 일주일 어떻게 살려고 그래. 너 지금 방송 다 나갔어, 너. 그래서 내가 성은 얘기 안 한 거 아니야. 최모모 씨야.
방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복음이 전화되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마귀는 방해합니다. 왜? 그것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시작이니까. 근데 이거는 복음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만약에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구원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거라면 반드시 영혼의 방해는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진리를 모르면 뭐예요? 내가 지금 상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에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반드시 영적인 방해와 공격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면 겁을 내. 예수에게로 나아가려면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방해도 많고 오랜만에 내가 참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삶의 신앙적인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하면 왜 이렇게 방해가 오는지, 평상시에는 평범하게 지나가던 일들이 왜 내 삶에 이렇게 방해를 하는지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 돼요.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알아야 돼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반드시 마귀의 방해와 공격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사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반드시 그 일을 행해야 되는 사람에게 방해와 공격이 있는 거예요. 내 가정을 세우고자 할 때 내 가정을 세우는 것이 나로 인해서 시작되어지면 그 사람은 내 가정을 짊어지고 갈 그 마귀의 공격을 감수해야 될 그런 것도 있어야 돼요. 에어컨 좀 틀을까? 에어컨이 방해를 하네. 모델 들어오시네.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야? 전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자꾸 예배를 놓칠까? 왜 이 귀한 말씀을 자꾸 내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 다음 주에도 들리니까. 아니 오늘 역사하고 들어야 될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항상 내 삶의 목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나의 걸음을 걷게 하는 이 등과 같은 거예요. 말씀을 꺼지면 등불이 없는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것 같잖아요. 조심해서 한 걸음을 뛰지만 그 다음 어느 걸음을 할지 또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잖아. 주님의 말씀은 나로 하루하루를 걸어가게 되는 등인 거예요. 또 그 등을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가는데 도착해야 될 도착점이 말씀으로 가리키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야. 그러니까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자꾸 왜 내일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예배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이. 그러니까 오늘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영혼을 살리는 일이 나면 반드시 내 삶에 뭐가 있다? 마귀의 공격과 방해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것에서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로부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여러분을 통해 시작되게 해야 돼요. 두려움 없이 여러분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는 그 사람들 가운데 역사합니다. 시작되어진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로 인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시작되었다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 가운데 이 믿음은 역사합니다. 역사합니다. 이거는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는 듣는 말씀이 그냥 나의 좋은 교훈으로 끝나지만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요. 내 관절과 골치를 찔러 쪼개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전하는 자들에게부터 시작되어진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은 그 사람 안에서 반드시 역사하게 됩니다. 오늘 그런데 그것이 알아야 돼요. 전하는 자에게도 방해가 있듯이 그래서 듣는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방해는 있어요. 그 방해는 아주 간단해요. 왜? 들려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들려지는 사람 그 사람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주 간단해. 뭐 다른 거 막이 엄청난 역사가 있는 것 같지 우리는 그 정도로 능력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바울처럼 무슨 뭐 돌 던지는 그런 방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아멘하면 누가 칼을 대면으로 여러분을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시간에 내 영혼이 졸음의 마귀에 빠지는 것도 다 방해야. 예수 이름으로 쫓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이 졸음마귀 한번 내 영혼이 사로잡히면 예배 때마다 다른 이유가 없어. 네 영혼이 깨어야 돼. 그래서 기도해야 돼. 정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최소한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영혼을 하나님 깨워주십시오.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어제 밤새도록 일해서 피곤해. 그래도 말씀을 듣는 영혼이 날 깨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정말이에요. 마귀의 방해는 듣는 길을 막아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최소한 말씀을 듣는 의의 귀에 우리 하나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염려를 줘서 드려지는 말씀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돼요. 이게 방해예요. 분명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들어와 내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이 변화시켜줘야 되는 이 환경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믿지 못하게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되거든. 문제에서 한 걸음도 뒤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바꿔야 될 이 삶이 내 삶을 무너뜨리니까 말씀이 안 들어와.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여전히 내 마음과 생각은 환경의 염려를 계속 산다.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 문제들이 말씀을 가로막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도 역사를 못 일으키니까 그 삶은 그대로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분명 교회는 다니죠. 예배는 드렸죠. 내 삶에 변화가 안 일어나죠. 왜? 말씀이 역사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만한 이유와 근거가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아무리 예배에 참석을 해도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오늘 말씀에 집중하세요. 오늘 환경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을 드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보면 정말로 말씀은 한 토시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데 오늘 말씀을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바울을 들을 때에 바울의 말에 집중하던 이가 한 명 있는데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이에요. 한 번도 나면서부터 일어나보고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르리야 먹고 사는데 남들이 다 나를 도와줘야만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한 번도 여기서 저쪽으로 옮겨갈 수 없는 사람. 누군가 자기를 안아서 성전 민문에 앉혀서 구걸을 해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무슨 말씀에 소망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은들 그 사람이 한 번도 자기가 일어나 걸을 거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같으면 소망을 갖지 못할 거예요. 변할 수 없는 나의 환경과 나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그 말씀이 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고 그 말씀을 무시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사람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본 거예요. 이 믿음은 바로 변화시키는 믿음이에요.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영혼 속에 도대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자기의 삶에 무언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 희망을 걸어본 거예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바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그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오늘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너가 일어나 걸으라 말했을 때 그는 일어나 걸었고 그가 소망된 거예요.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자기의 삶, 누구도 일으켜 세울 수 없었던 그것이 말씀을 들으면서 소망이 생긴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그 믿음이 그에게서 보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그에게 명하여 말씀으로 선포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보다 더 엄청난 일들이 어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환경 앞에, 변하지 않는 자기의 삶 앞에 주저앉아 있는다니까. 들리는 말씀은 말씀대로, 그냥 내 환경은 내 환경대로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하지 못해요. 이런다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날까 주저앉아 낙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변화되지 않는 나의 삶에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내 자녀는 원래 이래, 내 삶은 원래 이래, 내 삶은 원래 변하지 않아 라고 단정지어 살아가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그 말씀에 신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냐. 그러한 방해하는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믿어보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하는 믿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에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한 주간 여러분 살아봐. 여러분의 삶에 얼마만큼 여러분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꾸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변화를 자꾸 기회를 놓치니까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한들 내 삶에 어떤 역사가 있을까? 점점점 믿음이 나태해져서 이제는 믿음의 바닥 끝에서 신앙조차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내세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마귀의 그것을 귀로 막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왜 우리의 삶 앞에 있고 내 손 앞에 있는 것을 왜 자꾸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무너뜨려 가냐. 말씀은 변화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을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전하는 자가 담대함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듣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으면 이제는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완성되어져요. 그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돌릴 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완성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과 표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항상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말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에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기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하면 돼요. 그걸 굳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기사와 표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확증시켜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 걸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신이 우리에게로 왔다. 그리고서는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또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신처럼 섬기길 원한 거예요. 분명히 저들에게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들의 신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좋은 재물을 가져다가 그들 앞에 놓고 함께 제사하자고 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과 표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이 증거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한 이 기적과 표적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이루게 하는 도구가 된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무너지는지 몰라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기사와 능력이, 표적이, 이 엄청난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 사람을 따라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오늘도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병든 몸을 지금 당장 치유하여 역사하겠다고 할지라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이 앉으며 일어나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게 할지라도 저는 예수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잖아요.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잖아요. 이 일을 일으키신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왜?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자들도 섬김을 받는 자들도 함께 멸망하니까. 오늘 바울도 그걸 알았잖아요. 바나바도 알았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을 신처럼 섬기려고 하는 그들 앞에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나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어찌게 나를 이렇게 섬기려 하느냐. 이 헛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금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믿음으로까지 발전되고 완성되어지려면 우리가 행해지는 우리의 삶에 행하신 모든 일들로 누가 영광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받아야 돼요. 예수가 영광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더 신뢰가 되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확신되어져서 이제는 작은 일로부터 큰 일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려야지 우리 안에 역사하신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신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 놓치더라고요. 그 일어난 자그마한 자신들이 행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처럼 그들을 섬기며 따라다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라고 말하는 그들 앞에 왜 고개를 조아리며 그들을 예배하러 다니냐고. 마지막 때가 되면 조심해야 돼요.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진리를 가리고 거짓을 진리로 끌어가는 이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라는 거잖아요. 자신이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들을 따라가면 안 돼요. 아멘. 우리는 절대로 이단에게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조금 모자라도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과 같이 살아야지. 아멘. 조금 부족해도 좀 막 기적과 표적이 팍팍 안 일어나도 예수를 자랑하고 높이는 교회를 함께 섬기며 세워나가야죠.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해도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아. 아무리 기적을 일으켜도 섬기지 않잖아. 그런 마음이 없잖아. 그냥 나만 살면 되잖아. 주여 감사합니다. 내 영을 살렸어. 그래서 저는 참 안전해. 설령 여러분이 그래도 저는 분명히 내 옷을 찢을 거예요. 어느 날 제가 헐크가 되어지면 여러분의 섬김이 저한테 보이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감사하십시오. 그런 목회자 만난 거. 저도 그런 성도 만난 걸 감사해요. 아멘. 섬김을 주옵소서. 서로 섬깁시다. 서로. 아멘. 근데 이거는 성도와 목회자들만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단에 장로들, 집사들, 안수 집사들, 권사들이 빠지는지 몰라요.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신학교 교수가 없습니까? 목사가 없습니까? 세상에 지식층들도 다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런지 이유는 못하겠지만 오늘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못 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를 선포하는 것은 예수가 영광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그들의 손을 들어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셨다고 얘기하는. 누가 일으킨 거예요? 주께서.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알면서 자꾸 그 도구로 쓰인 것을 자꾸 왜 신처럼 섬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것,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뜻하신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분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전하는 말씀이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만 그런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12명의 사도들 중에도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경배하라고 실수했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축복아, 오늘 머리를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왔어? 실현당했어? 왜 멋지게 하다 보다 오늘 갑자기 왜 저랬어? 차였어? It's okay. Okay. God prepared your life later. Okay?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고 볼 수 없는 것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그 엄청난 일들을,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 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요한이 너무 감동받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말해준 그 천사 앞에 모여 엎드려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천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고개가 완전히 바닥에 닿기 전에 고개를 탁 쳐들면서 뭐라고, 야 나도 너와 너같이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너희와 동일한 그리스도의 종인데 내게 왜 경배하느냐,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아멘. 우리의 경배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경배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완성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아멘. 여러분의 감당할 수 없는, 생각하지 못한,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기적같이 일어날 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땅에 일어나는 모든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기적과 표적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두려움 없이 전하겠습니다. 아멘. 진리만을 전할 거예요. 아멘. 그러니 선포되어진 말씀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도 마음의 귀를 열으셔요.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의 삶에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까지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전하는 말씀을 잘하게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저의 입술을 담대하게 하셔서 어떤 마귀와 공격과 또 하나님 나를 드러내는 그런 교만함에서 벗어나 예수만을 증거하고 예수에게 올인하는, 진리를 선포하는, 두려움 없이 겁 없이 예수만을 증거하는 목회자가 되게 도와 주옵시고, 또 아버지 이러한 선포함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아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연합하여 오직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만을 증거하고 예수만을 자랑하러 살아가는 우리 약수교회 성도님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하신 일, 아름다우신 일, 그 완전하신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어떤 찬양이죠?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소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합시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소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덤벙하지 않는 믿음을 자립하니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덤벙하지 않는 믿음을 자립하니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 자립하니 내게 주소서. 내
주님 내가 내 채워. 마지막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신 후에 우리 믿음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주소서. 영광하지 않는 영광하지 않는 자백하는 맘 자백하는 내 안에 주여 채워주셔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오늘도 구원받을 바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담대하게 손바닥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머리 갑심으로